오늘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 또 참 여러 가지 또 질병과 같은 모습들을 보이면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못지않게 교회 안에 또 다른 또 아픔과 다뤄야 될 문제들이 있는데 교회만 흔들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신앙들도 더 근본적인 본질과 진리를 찾아 흔들리고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분명한가? 성경은 정말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맞는가라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이고 건강한 고민을 가지고 실험하는 젊은이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의 이 고민들을 열어놓고 다루어주는 열린 공간들, 또 함께 그 고민의 과정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가 참 드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혼자서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선명하게 본질을 찾아가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건강한 도움을 받지 못해서 더 흐려지고 더 본질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퓨전 신앙이라고 할까요? 본래 순수하고 선명한 복음 거기에다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현실의 가치와 또 내가 붙잡고 싶은 사상들이 같이 이렇게 짬뽕이 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의 신앙이 혼탁해지고 불순물이 끼어드는 퓨전 신앙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날 우리 유수미 전사님이 그 부분을 잘 다뤄주셨는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는 특별히 젊은 세대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같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사람들에서 진리 때문에 고민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또 진리 때문에 이것을 다루고 정립해야 될 두 가지 양상이 있는데 한 부류들은 정말 신앙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일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본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고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열린 공동체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또 반대 극부에 있는 현실을 생각할 때 과연 성경대로 살 수 있는가라는 고민 속에서 우리가 생명 걸고 지켰던 복음 진리에다가 지금 우리가 타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의 상황들과 가치들을 접목시켜서 적당한 수준으로 퓨전 신앙으로 변화시켜서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본질이 흐려지고 진리로부터 멀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도 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진리 세우기를 해야 될 때이고 그 과정에 지단한 진통과 아픔들을 겪어야 될 시점이 바로 한국교회의 시점입니다. 저희 교회에 찾아온 새 가족 가운데서 의외로 우리 교회의 건강성을 어디에서 발견하냐 그러면요, 저희들이 재직회나 공동회의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 교회의 건강성을 발견한 분들이 적지 않이 많이 있습니다. 탑다운식의 의사소통이 아니고 물론 우리가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성숙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있지만 각자의 숨은 생각과 교회에 대한 고민들이 지탄 없이 논의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참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생각하는데 저희 그들이 조금 더 나가서 그런 교회 운영이나 절차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본질을 찾는 문제들, 참 이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들은 아프고 또 때로는 우리를 깊이 돌아봐야 될, 실험해야 될 그런 과정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어떻게 보면 양극단에 있을 수 있지만 진리를 세우는 데 함께 연결되어져 있는 개인의 본질을 찾는 고민의 문제들과 또 본질을 찾다가 이제는 혼합주의처럼 뭔가 퓨전 신앙으로 계속해서 타협해 나가는 이 두 가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질로 끌어당기고 진리를 세우는 노력들을 해야 될 때인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봉회의라는 기독교회사 속의 최초의 종교회의가 열리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들을 알아보면서 초대교회는 이 진리를 세우는 과정의 진통들을 어떻게 겪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진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이들은 진리를 어떻게 선명하게 세워나가는가, 그 세워진 진리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좀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서 진리를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실험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제기되어집니다.
이들은 안디옥 공동체가 받고 있는 가르침과 다른 가르침을 전가한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전한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죠. 이들의 정체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는 5절에 나오는 바리새파의 가르침을 받아서 과거에 유대교 안에서 율법을 준수하는 신앙이 아주 뜨거웠던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의 주장과 가르침이 과거의 신앙생활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고 또 지금도 그것을 중요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안디옥 교회에 유입하게 되어졌는가?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의도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 가르침을 퍼뜨렸다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연스럽게 이들의 삶의 거주지가 안디옥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서 교회의 일원이 되어져서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르침을 가르쳤다. 어떤 편으로 볼 수 있을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열어둘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면 이 어떤 형제들의 가르침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이 가르치는 자들과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적지 않은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리고 치열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떤 의도에서 이 유대주의자들이 가르친 율법과 또 율법 준수와 할례가 구원에 연관된다라는 문제는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또 동기도 선한 동기로 처음은 출발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고넬료 사건을 계기로 이방인 회심자가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 가운데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들,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는 사건들을 우리가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배경수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때 또 이방인들의 공동체 유입이 확장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뤘던 본문들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엄청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로 유입되어진 그 상황들은 옛날과 다른 양상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생겼는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회심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것은 이제는 다 받아들이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우리는 하나님이 백성이 되는데 구약부터 내려오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 표지로 주셨던 할례를 행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과 삶의 수준을 지키기 위해서 주셨던 율법을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들어와서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들은 지금 할례를 받지 않고 회심을 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데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져 버린 그 상황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본질인가?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 가운데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것인가? 신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고 해서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친 것이 없어지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이 유산은 전성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살아왔고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수단으로 삼아왔던 이 사람들은, 이렇게 좋고 소중한 유산들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 것이죠. 또 하나, 율법을 모르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 들어오면서 왠지 전에 모르게 교회가 무질서해지는 것 같고 윤리적 수준이 떨어지는 것 같고 이전의 전통과 유산들이 깨트려지는 것 같은 불안함들이 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좋겠지만 이러다가 교회가 무너지는 것 아닐까? 윤리의 수준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교회가 이방화되고 세속화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고민들 끝에 이들이 결국 결론에 도달한 건 뭐냐 그러면,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분리되어져 있냐? 우리가 믿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언약 표시인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준수해야지 이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이들에게 요구를 해서 이들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의 기준들과 삶의 원리들을 학습하게 하자. 이것이 이제 유대인들의 결정이었던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큰 풍파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그 큰 역사도 하나님 함께 하신 일을 들으면서 기뻐하고 축제를 벌리던 이 안디옥 공동체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양보하지 않고 치열하게 변론과 다툼을 하면서 끝까지 진리를 가려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동기는 어떤 측면에서 선하고 뭔가 악의가 없을지라도 이 주장을 가르치게 되어질 때에 일어날 수 있는 결과는요, 너무너무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가 도래되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런데요.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복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사실 그림자죠.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완성하시는 것이고, 율법을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것이 하나님이 가르치신 예수를 통해서 주신 복음이잖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복음을 지금 유대인들은 과거의 전통을 끌어당기면서 복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을 완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이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부족해서 율법이 완성해야 된다는 거꾸로 된 가르침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구원론이 무너지는 것이죠.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들의 가르침을 들으면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준수해야 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율법을 완성하고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진정한 백성을 만드는 그 실체로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을 다시 그림자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율법의 완성과 예수의 십자가 사역들을 완전히 훼손시키고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여러분들, 이 초대교회 공동체가 당면할 수 있는 결과적인 치명적인 위협은 뭐냐 그러면요, 갈라디아서의 2장 배경을 보게 되어질 때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무엇이라고 주장하냐 그러면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서 온 사람들이다. 조금 이따 다루겠지만 예루살렘 교회에는 기둥과 같은 두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수제자 베드로였고, 또 하나는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였습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실제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야고보가 보내어서 온 사람이고, 야고보가 보내왔다는 것은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리가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너희들의 모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세운 권위가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가르침, 그 공식적인 가르침으로 느끼도록 이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정체성과 가르침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와 야고보가 가르치는 복음 진리와 구원론과 안디옥 교회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는 구원 진리가 다른 것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된 하나님 안에서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해서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교회의 일치가 파괴될 위기가 있는 것이죠. 이들의 이 상황들의 이 전개들이 이어지게 되어질 때, 지금 이 상황은요, 어떻게 보면 너무너무 이 부흥하는 초대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묘화시키는 구원론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그러한 주장들을 이들이 알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은연중에 그들 안에 어떤 프라이드를 가지고 이 대결들을 자기의 힘으로 이것이 무엇인가 설득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그 공동체와 야고보의 권위를 끌어당겨다가 예루살렘 교회 대 안디옥 교회의 다름과 서로의 갈등처럼 이것을 야기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그대로 두어지면요, 복음이 무너져 버리고 교회의 일치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베드로는 바울과 바나바는 이것을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까지 다툼과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결론에 이룬 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 교회에 파견단을 보내서 그 장로와 사도들, 지도자를 만나서 이 견해에 대해서 최종적인 답을 얻자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의 결정은요, 우리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것을 결론 짓는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지역 교회는 동등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상징성 있는 것이죠.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그 정도의 어떠한 존경과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를 찾아가는 문제는 이 문제의 진위를 알지 못해서 찾아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와 예루살렘 공동체가 한 번은 합의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희석되었기 때문에 재확인하여서 분명케 하기 위해서 이들이 가는 것이지, 모르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에 종속됐기 때문에 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파견단이 구성되어졌는데 그 파견단 안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있고, 또 다른 성경을 볼 때는, 우리 서신서를 볼 때에는 그 가운데 헬라 출신인 할례받지 않는 디도도 포함되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5절에 나오는 이 바리새파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율법 준수와 할례를 주장하는 유대인 성도들이,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서부터 같이 따라갔던 사람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동일한 성향을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있던 사람인지 그건 분명치 않는데, 이들이 뭐 파견단 안에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게 구성되어져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가다가 3절에 보면 이들이요, 베니게와 사마리아를 지나가거든요. 베니게는 레바논 북부고 사마리아는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나가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이 회심하며 구원받은 사건들을 이 이방인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는 목양적인 교제가 있는 것을 잠깐 언급한 다음에 4절에 들어가서는 예루살렘 공동체 지도자가 이들을 환대하고 영접하는 장면이 나오고, 그들의 환대에 이 바울과 바나바의 여행은 그동안 선교사역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일을 함께 나누면서 감사하는 충만한 교제가 이어지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이제 이 바리새파 출신들의 유대인들이 강한 주장을 하는 것이죠.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으려면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한다. 그렇게 강하게 주장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들이 이 예루살렘 공동체에 찾아왔던 이슈들이 다시 불붙게 되어지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이제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지는 많은 그러한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모이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소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공회의는 교회사적으로 선교사적으로 너무 중요한 의의를 가진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7절부터 21절까지의 흐름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들 먼저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많은 변론이 있었다. 설교 중에 되게 죄송해요. 많이 추우시죠. 저를 위해서 이걸 끊어가지고 성도들이 굉장히 고통받을 것 같은데, 제가 비대배 때 이게 바람 때문에 제가 정신이 혼미해져가지고 저 꺼달라고 좀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추우면 조금 중간쯤 틀어서 저만 편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도 고통, 하여튼 조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 추워 보이시는 것 같고, 제가 위에서 설교를 하는데 발이 시려울 정도 같으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지금 추운 상태거든요. 제가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치열하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공동체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의견과 인격이 분리가 안 되거든요. 의견이 다르면 나를 반대한다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회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분명히 의견을 나누는데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에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근데 정말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의견이 다른 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신뢰를 가지면서 서로에게 귀담아 들으면서 굉장히 지단한 회의의 과정들을 저는 거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가장 없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탑다운의 어떤 방식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는 열린 그러한 깊은 대화와 나눔들과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에게 이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예루살렘 공동체 참 귀한 것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많은 변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 누가는 그 변론의 모든 내용들을 다루지 않고 두 지도자인 베드로의 의견을 먼저 다루고, 또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야고보의 의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12절 중반에 바울과 바나바, 근데 여기에서는 순서를 바꾸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 보교와 그들의 의견들을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에서의 영향력은 바울보다는 바나바가 더 컸기 때문에 이름 순서가 바뀐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바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주장을 먼저 했잖아요. 그래서 공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변론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잠깐 삽입하고 큰 흐름들이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이 중요한 문제에 진리를 세워가는가를 이제 베드로의 변론과 또 야고보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이제 일어나서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했다. 이제 지금부터 예루살렘 공회부터 10년이나 12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 사건을 회상시키는 것입니다. 고넬료 사건 때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보자기 안에 있는 부정한 음식을 먹으라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열려있지 않고 그들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전통 유대 입장을 가지고 있던 자신의 틀들을 깨뜨리면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내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 틀을 깨어 부수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이방인의 구원을 원하신다. 하나님이 주도하셨다. 7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 친히 이들이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왜 하나님이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의롭다함을 주시면서 성령을 주시면서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또다시 그림자와 같은 예수께서 다 이루으신 할례와 율법 준수를 다시 요구하고 있느냐?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8절 이게 9절에 보면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껍데기가 아니라 표면이 아니라 마음의 존재의 중심을 변화시키고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고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다. 할례와 율법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례의 의식 자체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먹고 안 먹고 하는 것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거룩함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 때문에 거룩해지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고, 믿음 때문에 존재가 새롭게 되는 것이 복음인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너희들은 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고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고 있고, 성령을 통해서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고 너희 힘으로 율법을 준수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의로워지려고 하느냐? 그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방법도 아니고 이방인들도 구원하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다. 나는 성령을 주어서 새롭게 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1절이 결론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베드로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안디옥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의 의견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와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나님은 할례와 율법 준수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 베드로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본문을 개인 성경 연구하면서 반복되어지는 3가지를 보면서 아주 중요한 좀 하나의 깨달음이 제게 일어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럼 자세히 보십시오. 8절 보세요.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나오죠, 그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믿음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이나 우리나.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예? 구원받는 줄을 내가 믿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 베드로의 메시지인데 그건 뭐냐 그러면 지금 문제는 안디옥의 이방 신자들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바리새파 유대인 너희들도 받아들여야 될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죠? 할례와
율법 준수 없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는 이방인에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해당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것까지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만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제는 할례를 철폐하고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수와 진리를 다시 확인하고 받아들이라는 차별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차별 없이 같이 동등하게라는 이것을 왜 베드로가 3번이나 썼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목회적 인사이트와 접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토론 속에서는요, 잘못하면 순수한 동기에서 진리를 세우기 위한 노력같이 느껴지지만요, 그 중심 속에 차별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차별의식이. 나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을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킨 나하고 그걸 알지 못한 이방인의 너희들하고 어떻게 같으냐? 베드로는 3번이나 반복해서 하나님은 똑같이 다루시는데 너희들은 왜 자꾸 차별에만 집중을 두느냐? 다른 것에만 집중을 두느냐? 하나님은 차별 없이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하시고 똑같이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똑같은 하나님 백성으로 보시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하나님이 똑같이 보시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고 왜 다른 것과 차별하려는 그 의식들만 중심에 남아서 이 문제를 붙잡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목회적으로 지금 베드로는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참 저희 교회를 제가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들은 우리 기존 신자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약간 있을 수는 있지만 사실 텃세라든지 내가 오래 있는 기존 신자이기 때문에 다르다는 그 의식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은 교회라는 것이 제가 감사해요. 근데 대부분 교회들의 이 하나됨들의 진리 세우고 또 서로의 의견을 일치하는 데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구별하지 않는데 우리는 자꾸 뭔가 한 가족인데 우리의 출신과 우리의 경험과 신앙의 경륜 속에서의 자꾸 차별을 둔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선교단체 출신이라 그래. 저 사람은 우리 교회에 1대부터 있었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새 가족이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보시는 똑같다라는 그 의식보다 더 강해지면요, 교회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배려는 필요합니다. 배려는. 근데 차별은 안 돼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요, 기존 신자에 대한 배려는 필요해요. 우리 교인들, 이 새 가족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참 교회가 따뜻하고 건강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문화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렇지만 또 우리 기존의 신자들의 진리를 붙잡고 또 교회의 유산과 전통을 이어가고 교회를 아름답게 하려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감사하고 배려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새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보석 같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자들 교회만 귀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대해서 차별보다는 하나님이 다양하게 일하시면서 피차 서로를 세우고 피차 서로에게 배울 것이 있고 피차 서로에게 허물 것이 있고 피차가 서로 만나면서 진리가 선명해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의 같음의 의식, 그 속에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이게 기존 신자와 새 신자가 잘 통합되지 않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놓쳐버린 것이죠. 저도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회개한 게 뭐냐 그러면 앞으로 기존 신자, 새 신자라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냥 가족이지. 내가 이 배려,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는데 제 안에서 이 선을 좀 허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이걸 좀 하나님 앞에 좀 회개하면서 다 제가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기존 신자도 많이 교제하고 또 새 신자도 돌보는데 제가 구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 가족이고 형제라는 그 의식들, 그게 먼저 웃음이 되면서 서로가 배려하면서 배우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나는 선교단체 출신이기 때문에, 나는 제자들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기 때문에, 저 사람은 이제 최근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름과 차별이 더 이렇게 강화되면 되게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그러한 좋은 유산과 정통들을 좀 여러분들이 힘써 수고하면서 이것을 계속해서 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져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단은요, 자꾸 우리가 다르다고 느끼도록 만들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요,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은 제자들 교회가 다른 교회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것도 우리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 교회에서 무엇인가 감사하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깊이 보면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거 누리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잘 이게 포인트가 중요한 것인데, 새로운 가족들은 기존 신자들의 그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들의 공로를 생각해야 되지만, 기존 신자들을 그것을 자기의 공로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위험해져 버립니다. 차별화시켜 버리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 것이 교회 아닙니까? 제자들 교회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먼저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 배워야 돼요. 다른 교회에 보석 같은 거 많이 있고 다른 단체 귀한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자들 교회에 정말 귀하고 보석 같은 거 많이 있어요. 이 교회들이 하나님 아닌 자기 교회의 프라이드를 가지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게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의식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고 하나님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건강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을 많이 베푸신 것이거든요. 이러한 의식 속에서 우리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왜 이렇게 베드로가 강조했을까? 그러면서 이것을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그러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이걸 허물어야 돼요. 베드로가 누굽니까? 진골 중에 진골이고 성골 중에 성골인 예루살렘 교회 출신 개척자 아닙니까? 베드로 자체가 이 차별을 없애버리는 것이죠. 이방인과 이방인 성도와 우리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이 교회의 하나됨을 하게 되는 것은 가장 교회의 깊은 역사와 전통과 유산을 가진 사람들이 베드로의 역할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회복해 나가는 데 필요한 그러한 인사이트라는 것이죠. 제가 어쨌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제게 다가온 부분이라 가지고 이런 게 나눠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2절에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간략하게 되고 나서 이제 야고보가 변론을 하는데, 참 이것도 너무너무 지혜롭고 중요한 게, 보십시오. 13절에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에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이 시몬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의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고요, 시모온은 아람어식 발음입니다. 이들의 일상 용어는 아람어였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시몬이라고 불러졌는데, 이것은 더 친근한 표현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인 가운데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골수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의 율법과 하나님의 그 구약의 전통을 아는 그 정체성의 상징인 시몬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을 부르면서 시몬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내가 지지한다고 먼저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야고보가 왜 지혜로냐 그러면요, 순서대로 볼 때는 야고보의 변론 전에 누가 한 거예요?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했잖아요. 이 순서도 보세요. 바울은 약간 이 예루살렘 공동체와 끌끄러운 그러한 과거가 있고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고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이름을 먼저 세우는 거죠. 그리고 또 야고보의 변론 바로 직전에 바나바와 바울이 변론을 했을 건데, 짧게 기록됐지만 길게 이야기했지 않겠어요? 그러면 상식 같으면 야 나도 바나바와 바울의 입장에 지지한다, 그러면 그게 흐름상 더 맞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참 지혜롭게 바나바와 바울의 지지는 스킵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던 베드로의 의견을 지지해 주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베드로와 바나바의 바울의 주장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굳이 그 가운데 정서적인 대척점에 있고, 그리고 이 토론의 상대적인 그런 이 대상이 되어진 당사자가 되어지는 바울과 바나바의 의견 한쪽을 지지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 오랜 동안 전통을 가지고 있고 존경을 받고 있는 베드로의 의견, 그것도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구약을 알고 진짜 히브리의 사고가 있고
진짜 율법이 뭔지 아는 이 시몬의 의견을 내가 지지하겠다. 굉장히 지혜로운 결정이죠. 그 다음에 15절부터 여러분들 18절까지는 뭐냐 그러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의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물론 그가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사건과 체험보다 더 중요한 교회 결정의 기준, 최종적인 권위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런데 선지자가 이 말씀을 이리 예언했다. 그러면서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내용을 보여주면서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의 때, 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진 이때에 이제 여러분들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고 허물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겠다. 이건 뭐냐면 다윗의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재건하고 허물어진 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 나라로 재건하여서 통치해 나가는 그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때, 하나님 나라가 보수되어지고 이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어질 때에, 그때 구성원들은 타협하지 않은 구약의 남은 자들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구성원으로 불러 모으겠다. 이게 바로 이 선지서의 예언인데,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신약에 갑자기 예언한 것이 아니라 구약부터 예언되어졌고 하나님의 작정이었고, 심지어 18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다. 뭐냐 그러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이방인의 구원은 그 가슴과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아브라함 때부터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처음과 구약의 마지막 지점까지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성경으로 꽉 결론 내어버리는 것이죠. 이것은 베드로의 체험이 아니라 성경의 권위를 가진 거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서의 증거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최종 결의를 하는데, 내 의견에는 19절에 이거는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제 공회의 의장으로 결론 내린 것입니다. 어떤 결론을 내냐 그러면요,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은 뭐냐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에게 다시 율법의 멍에를 지우지 말고 할례를 강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이 말을 똑같이 했거든.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 율법은 조상들도 지키지 못했고 우리도 지키지 못해서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지 못한 우리들이 그 하나님 앞에서 죄삭은 사망인데, 예수의 핏값에 의해서 그 은혜에 의지해서 구원받은 것이 우리들 아니냐. 우리도 못해서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우리도 못 지킨 율법,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의 그 소망인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구원받았으면서 왜 너희들은 너희도 지키지 못한 율법을 다시 이방인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괴롭게 하지 말라. 최종적인 이제 공의의 결론입니다. 너희들이 유대교 신자를 먼저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어떠한 이 차별 의식 속에 깊은 품은 뜻은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유대교 신자가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선교사 속에서 굉장히 위험하고 복음을 가렸던 그런 선교 정책이거든요. 제국주의 선교 방식이 뭐냐 그러면요, 복음은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것입니다. 근데 서구 선교사들이 어떤 선교 정책을 펴냐 그러면요, 복음과 문화를 구별하지 않고 그 복음 전가하는 식민지 지배나 또 복음을 전거자는 그 부족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전하면서 그들의 제도를 전하면서 그것 자체가 복음처럼 시석시키면서 문화적 기독교를 너무너무 많이 정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서양인이 되고 나서 기독교인이 되라. 이게 여러분들 서구의 제국주의 정책입니다.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바로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데, 너는 제자들 교회 교인이 먼저 되고 하나님 백성 돼야 돼. 이게 크게 표면은 드러나지 않지만 은근히 차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그 의식이라는 거예요. 유대인이 먼저 안 되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돼? 이게 선교사 속에 가지고 있는 위험한 생각입니다. 야고보가 결론 내리는 것이죠. 괴롭게 하지 마라. 왜 유대인 만들려고 하느냐? 하나님은 유대인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하는 것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결론 내립니다. 여기에서는 안디옥 이 성도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야고보는 또 하나의 제안을 합니다. 20절에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이 결정도 함께 해야 된다.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21절에 보면 예로부터 각성해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거를 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안식일 해당마다 읽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었거든요. 모세의 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삶의 기준에 연관되어진 것은 계속 반복되어져서 가르쳐졌는데 그 내용들 4가지가 바로 금지사항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는 뭡니까? 여기에 보면 우상에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 제사에 사용되어진 제물 먹는 것, 그것을 금지했고, 음행, 이것도 이제 1차적으로는 우상 신전에는 창기들이 함께 있었고 성행위가 문란하게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그러한 성행위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것, 이 2가지는 우상 숭배에 해당되어지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핏째 먹는 것인데 목매어 죽이는 것들을 먹지 않는 것. 목을 메어 죽을 때는 이게 피가 다 빠지지 않고 피가 이 살 속에 스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핏째 먹는 것.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피가 생명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생명을 먹는 것, 그것은 철저하게 금지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4가지의 금지 조항은 우상 숭배와 생명 중지 사상에 유대인들이 생명 걸고 지켰던 4가지의 회당에서의 율법을 이야기할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던 내용들이고, 이것들은 유대교에 입교하고 유대교를 따르는 사람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모든 율법 준수는 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유대교에 입교해서 경건한 이방인으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익히 알고 있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자기들도 따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너희들이 지켜주라는 것입니다. 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것은 같이 한 공동체 예배 드리는데 막 선짓국 먹고 있어. 너무 사랑 없는 행위잖아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자유롭지만, 그게 진리는 아니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오랜 동안 전통이었고 양심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왜 필요 없이 너희들 그렇게 힘들게 하느냐. 할례나 율법 다 지키지 않아도 되고 그건 믿음만 구원받는데, 근데 최소한 너희들이 유대교를 알고 있고 이들이 생명 걸고 지켜온 유산들이 구원받는 믿음과는 상관되지 않지만 그들의 신앙생활에 너무 본질적이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거는 배려해서 너희들이 불편하게 하지 말라, 지키라는 것입니다. 참 이 예루살렘 공예가요, 진리를 세우고 양편을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죠. 이게 진짜 교회의 회의라는 것입니다. 예. 사람 살리려고 진리를 무너뜨리면 안 돼요. 진리 살리려고 사람들 다 죽이면 안 돼요. 교회가 이 진리와 건덕을 함께 세우는 그런 회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의견을 좀 잘 청종하셔야 돼요. 사람의 기질에 따라 어떤 사람들은 옳고 그름이 분명합니다. 절차가 틀려, 안 돼. 그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사람 살려야죠. 절차. 이 양극단의 한쪽만 주장되어지면 교회가요, 이 병들게 되어져요. 절차만 하면요, 밑에 사람들이 다 숨죽고. 이 바쁜 세상 가운데 절차가 다 필요한 건 아니죠. 근데 절차 없이 사랑하면요, 나중에 교회가 뒤죽박죽이 되어져 버립니다. 통제도 안 되고 여기저기서 그냥 막 결정해버리고 다 해버려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세우는 것과 사람을 세우는 것들, 건덕을 세우는 것들, 야고보처럼 정말 지혜롭게 나가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천착하고 돌아봐야 될 것들은요, 껍데기를 새롭게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교회가. 저는 이제 이 교회의 수준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의식 있는, 또 지각이 있는 진보적인 사람들의 교회상이 뭐냐 그러면요, 건강한 NGO 단체를 세우려는 욕망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절차의 민주화, 재정의 투명성, 모든 그런 이 의견 조율의 합리성 좋지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것은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가야 돼요. 정말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교회의 본질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것들은 뭐냐 그러면 교회의 교회됨들은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곳이거든요. 한 개인과 성도들은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치하는 겁니까? 그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그 다음에 절차고 뭐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지체와 교제하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전율을 느꼈습니다. 새벽 기도를 꾸준히 나오셨던 분이 식사를 마치고 나서 잠깐 이야기할 것이 있어서 제 방에 들어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도전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것과 나누라고 하는 것들을 순종하면서 적극적으로 나누는 그 모습이 첫 번째 감동되어졌고, 그 나눔이 정확하게 본질을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주대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시더라고요. 부자 청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주대심의 문제.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드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결단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복음을 발견하고 자기 인생의 회심과 터닝포인트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가던 길에서 복음을 붙여서 간다는 거예요. 제가 망치로 한 방 맞았어요.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은 당회가 어떻게 운영됩니까? 왜요? 그러니까 자기가 참석한 당회는 매주마다 성경 연구를 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땐 도끼로 막는 것 같았어요. 맞다. 우리의 생각을 나눠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한 말씀을 받으면서 교회는 하나 되는 것 아닙니까? 묻습니다. 성도들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다 따로 살지만 한 하나님과 한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어떤 의미에서 굳이 치열한 회의와 논쟁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다양성을 넓히기 위해서는 치열한 논쟁을 주실 거예요. 근데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공동체가 서로의 음성을 먼저 듣는 것이 본질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잘 다루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감격은 뭔지 아십니까? 각자가 현장에서 살아가는데 무엇인가 결정할 때 다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을 듣고 중요한 본질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누는데 당회가 회의를 하는데 이야기, 작년도 그랬어요. 저도 그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는데요. 작년도 저도 그래요.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회개되지 않은 말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교회를 지도하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자라는 것이죠. 교회는 건강한 NGO 단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고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곳이 돼야 돼요. 주대심이 일어나야 되는 거고. 두 번째, 이제 그다음 여러 가지 또 당연히 얘기했지만 또 하나 남는 것은 신앙이 정말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나누면서 들었는데, 하나는 무큐티 무밥, 무기도 무장. 이전에 우리 박영돈 목사님도 이야기했던 건데 그 기본이 안 되고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배우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묵큐티 무밥. 큐티 안 하면 아침밥 안 먹는 거예요. 하루 종일 못 먹어요. 큐티 할 때까지. 기도 안 하면 잠 못 자는 거예요. 일단 기도를 해야 자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율법이지만 그게 몇십 년이 스며들면요, 그게 견고한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뭘 이야기하냐면 배우자 사랑하는 것. 제가 보면서 교회의 변화 방향, 내가 수많은 책을 읽고 머리 쥐어 뜯으면서 안식년 갔다 와서 정말 제가 막 실험했는데 이렇게 단순하고 정확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제가 지향하는 방향과 딱 일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돼요. 교회 변화는 각자가 하나님 말씀 보고 예수를 밥 삼아서 맨날 잘 먹으면 돼요. 그분께 나와서 기도하면 돼요. 딴 거 이러면 다 못해도 배우자와 가족 사랑하면 그 사람 신앙은 진짜거든요. 하나님과 영들 있고 진짜 신앙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게 교회지. 그럼 그냥 교회는 그냥 교회 되는 거예요.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생명을 놓쳐버리고 기본을 놓쳐버리고 자꾸 변칙만 올려버리면서 교회가 NGO 단체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고 있고 창문과 같은 곳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죠.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 임재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으로 통치 안 하는 곳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실체가 있습니까? 그것부터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창문이 되어주고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말 그 본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고 살려내는 그 본질과
정말 옆에 있는 배우자도 사랑 못하면서 무슨 우리가 세상을 변혁시킵니까? 완벽한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 못합니다. 저도 안 돼요. 그런데 진정성을 가지고 노력하면서 몸부림치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 두 가지만 보면 우리 신앙에 거의 대부분이 드러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본질을 지키면서 또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실험하면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이렇게 제대로 이 과정을 겪으면 예루살렘 공동체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구원론이 확립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구원은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선명한 진리가 세워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가 함께 성숙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차별하고 있었구나. 우리가 전통과 유산에 매여져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크신 분이고 같은 것이 더 많도록 하신 하나님.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동일하신 하나님, 같은 하나님, 한 백성을 만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자기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인데 한 가족이구나. 이방인들은 또 자신의 진리가 옳은 것을 알았지만 그러나 옳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이 아니구나. 사람을 품어야 되구나. 덕을 세워야 되구나. 우리도 배려하자. 서로가 이렇게 성숙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부터 2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면서 이방인 선교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저는 교회가 진리를 잘 다뤄야 돼요. 논의를 잘하고 치열하게 이 과정을 잘 거쳐야 돼요. 그러면 서로가 성숙하고 선명한 것이 더 선명하게 되어집니다. 본질이. 그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자기의 틀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넓혀지고 깊어져야 돼. 이 과정 속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고 그 결과로서 이 교회의 생명의 역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역사들이 이어지는 것들. 이게 진짜 교회입니다. 이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지단한 진통을 겪고 난 다음에 교회는 진리를 낳는 것이죠. 진리는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진리는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가 세워지면요, 복음이 선명해지고 사람이 살아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숙되어집니다. 그러한 진리 세우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210장 찬송가입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